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삶이 발전적이고 그리고 향상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 괜찮아서 저만치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도로 주저앉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도 같습니다. 급기야는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은 그러한 실망을 느끼게도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바꾸어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율곡이 선생께서 글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쓴 경문서인 격몽요결이라는 책에 보면 어제의 나를 부수어뜨리고 내일의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잘못된 구습을 깨뜨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로 예를 듭니다. 제가 그 중에 4가지만 소개를 해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로지 쉬고 놀 생각만 하고 원칙과 규범은 지키지 않으려는 못된 습관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배척하고 미워하는 습성을 가졌다. 세 번째입니다. 잡기에 빠져 지내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남들 앞에 자기 있는 것 자랑만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나의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습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습관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깨뜨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혁, 구습, 일도, 결단, 근주 구습을 깨뜨려라. 단칼에 못된 습관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습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로서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끊어내야 할 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의 악습을 깨뜨리고 부수어 끊어냄으로써 마침내 영적 승리와
신앙의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얻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끝으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필두로 해서 시드기야까지 모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서가 그 책들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단 2명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 기준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백성들이 이끌어야 할지 모범으로 보여주신 다윗 왕처럼 여호와를 섬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엄청난 영적 개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 내려오던 악습이었고 깨어져야 할 구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추진력도 있고 과감한 결단력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칭찬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로도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이름의 뜻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그였지만 실상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성경 기자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성경적 평가가 명료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만 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참된 말을 했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헛된 우상 숭배가 만연된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남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 이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실 것이 아니라 놋 조각에 불과하오라고 그들에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높은 산이나 혹은 이렇게 사람의 손이 잘 닿기 어려운 곳을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뭐라도 하나 상이라도 펴놓고 그리고 기괴한 것들을 갖다 얹어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간 교회 청년들하고 계룡산을 갔더니 왜 계룡산에서 도사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음침한 데가 많아요. 거기다 갖다 상 펴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뭘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찾아서 다 깨뜨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상, 즉 돌기둥으로 된 우상을 부쉈고 또 나무로 된 우상, 그 중에서도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오래된 여신 중에 하나였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거기 쫓아다니던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한테 원성을 살 만한 인기가 떨어져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 다 깨뜨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힘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 주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에 이리저리 눈치 보고 그러는 가운데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 모세가 만들었다는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분양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다는 그 놋뱀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던 시절의 일을 기록한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동안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가로막고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지도자 모세에게. 그리고 그들을 영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애굽에서 건져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가운데 그들을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를 몰살하시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었지만 얼마 못 돼서 그 길 좀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더니 하는 말이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들 사이로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해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이렇게 간단한데 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신 은혜를 보고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은혜인 줄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그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면 믿기만 한다 그러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망각한 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놋뱀을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즉 그것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져다가 깨 부쉈다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상 가운데 하나인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서를 보니까 이 놋뱀이 과연 진품이었을까? 진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훨씬 더 많지만 진품이라고 하지도 않고 진품이 아니라고도 성경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품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엄청난 유물 아닙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토록 절을 할 정도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서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놋뱀을 보게 하심으로 살리신 것은 놋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에게 놋뱀을 보게 하셨으니,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놋뱀을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엄청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리신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늘 감사했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놋뱀을 보면서 그게 말씀 대단한 능력이라도 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것도 얼추 계산을 해봐도 700~800년이 넘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바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증거들을 보면서 환호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을 지나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에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대신에 내게 더해진 물질, 내 건강해진 몸뚱아리, 그리고 내게 새롭게 불어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우상이라도 된 듯이 거기에다 대고 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훌륭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일러주시는 그 비결 두 가지를 꼽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모든 인생이 갇혀 한계에 매몰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긴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했어요. 그 전후에 그런 자가 없다고 그가 의지하였던 모습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이 바타흐라고 하는 원어에 아주 흥미로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내게 아무런 어떤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여기뿐이라는 것은, 여기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리 가볼까? 저리 한번 가볼까?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여기 가면 더 나을까? 저기 가면 나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구원의 길,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읍시다. 나는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다른 길은 없어. 생각도 하지 마. 기웃거리지도 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연합하고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그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다바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아주 착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착 달라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로 달라붙어 있느냐?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결합 상태를 바로 오늘 본문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철봉에 매달려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몇 초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그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연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힘도 의지도 결단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길은 없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봤잖아요. 며칠이나 지킬 수, 아니 몇 시간이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게다가 그들 곁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국이 이스라엘을 향한 야욕을 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앞에 그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들도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얻었을 때 주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이제 그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도 결심하고 우상을 다 깨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노뱀을 깨뜨려서 이 노조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그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소원하시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찾아갈 그만큼의 믿음의 고백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을 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심을,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널려있는 온갖 우상들을 친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